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좀 달라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는 자녀가 잉태되게 되면 10달 동안 자기 몸이 아파도 다 그 약을 먹지 않고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낫는 것보다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안 주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님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4분의 1만이라도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효자가 되겠다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나쁜 놈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참 우리 그 성도들 중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아주 극진히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래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또 잘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보니까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인어른은 또 안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제가 7살 때 소천하셨지만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이런 거를 계속 다짐을 해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은 하나다. 이게 똑같이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좀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용돈을 드려도 동일하게, 선물을 해드려도 동일하게, 찾아가도 동일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게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뭔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것을 다 무너뜨려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그리스도를 반하느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은 오늘 악한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뭐를 공격한다고요? 생각. 지금 너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 세상은 내일 망하지 않아.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해도 괜찮아. 인생의 실패의 모든 모습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진이라고 말해요. 요새. 그것이 나에게 또아리를 틀어서 더 그리스도 예수께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생각의 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자랑.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굽어진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생활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여겨지지만, 그러나 순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에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정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오늘 점검해야 된다고 안태성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생명 앞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오늘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 말씀. 첫 번째 통과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은 집에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만 죽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만 죽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혀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맨날 그 믿음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가? 예수님만 죽고 나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막 우리를 흔들 수 있잖아요. 예? 예,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분명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 버리신이지만 원문엔 버리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이에요. 그분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나를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잘한다 소리 듣고 이러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러한 한 부분이, 오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여 주셔서 그분이 나를 살아가는 그곳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릴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멘.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 참된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의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그래요. 어떠한 분야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천동설이라고 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 태양계가 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구에서 바라보면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가 그것을 다시 정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도는 거다. 지금
다 이 지동설을 믿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처음에는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와 함께 내가 못 박히고 모든 시각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별로 선하신 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각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 신앙의 믿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각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의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막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태양을 만드신 그분,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분,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뿐만 아니라 행성, 위성이 만들어지고 도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진짜 역사라니까요. 안 믿겨지시죠? 아니면 그거 안 믿겨지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인식의 전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는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제2위격자이신 예수님이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 하나만 바라보는 지동설과 천동설을 통해서도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여전히 이 개념이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지구가 중심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을 승리하고 나니까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거 가져오는 거, 이게 왜 낭비를 하느냐,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막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때요? 요나단은 안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시작. 요나단이 이제 아멘. 아멘. 사울하고 완전히 달라요. 빨리 이 일을 해치우고 그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사울과 요나단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누가? 요나단과 두 청년, 한 사람, 요나단과 한 군사, 요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중국의 인해전술로 당했는데 사람이 많아야지 이기지, 무기가 좋아야 이기지. 칼빈 소치 땅 하고 다시 놓고 땅 하고 두두두두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적 개념이죠.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바뀌어진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며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일어나는 거죠. 시각의 변화인 거예요. 같은 상황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은 아니에요. 10명은 지형을 파악했어요. 사람들의 키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은폐, 엄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메뚜기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게 아주 정확하고 분석적인 해석 맞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뀐 거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그를 덮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막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인식의 전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계속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나를 보내는 거죠. 너의 문제보다, 네 자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보다 그 건강,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옛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요나단 안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안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손에.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떡 갖다 주라고 아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며 나와 보라 그래. 야 그 하나님은 진짜 쫌팽이냐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듣고 불받아, 열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불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예요?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심이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사시나무에서 그냥 떨리는, 그냥 덜덜덜 떨고 있고 그의 형들도 야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다윗 너 진짜 깝치지 마라. 내가 어려서부터 너 조금 건방진 거 아는데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여기는 죽어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했잖아요. 전쟁 형들이 하는 거 아니걸렁? 좀 왕한테 좀 죄송하지만 왕이 하는 게 아니걸렁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전쟁 승이 칼과 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게 인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이 3m가 넘는 그런 3m가 되는 골리앗, 다윗은 1m 한 60이나 70 정도 되는 그러한 싸움에서
과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그 은혜와 사랑을 덮어주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똑같이 150명이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걸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해.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가 잠잠하신 것, 주무시는 것.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갈 때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랬더니만 막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오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괜찮아.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제 일어나시면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파손될 정도로 흔들리고요. 어저께 효도관광 갔다 왔는데 출발하는데 비가 막 오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이것도 숨겨져?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출발해서 한 5분 동안 막 배가 엄청 움직이더니 조금 깊은 넓은 바다로 가니까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잔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고물에 주무시던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막 지금 정신이 있으시냐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예수님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저가 뉘시기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에 참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며 나가게 되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오늘 그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쌓아야 돼요.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만 시키죠. 안 좋은 거 안 시켜요. 믿고 따라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부어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매일매일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교란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패, 좌절, 낙심, 생명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시선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했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해요.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오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아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실 때 오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덮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단에게 확 덮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그 두 명이 발걸음을 올려서 블레셋 진을 쳐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다 돌아갑시다. 안 됩니다. 저곳에 가면 우리 부처자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망이 사라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붙잡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적 패러다임이 맞대는 거예요. 그 세상적 패러다임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다니는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물론 피치 못한 사장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못 나오실 수 있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주위에 머물고 있는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성으로만 취하고 있는가? 생각 가운데 복음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잘 그렇게 안 해요. 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들려져요? 요나단이 요나단의 이런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점령하셔서 고백하게 만들었구나. 전쟁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점령하여 주시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왜 인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이 왜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 위에, 무기와 사람 인원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간절히 전도에 대한 그 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먼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요. 어떻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신다.
요나단과 2명이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다윗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후손 1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아버지 만왕의 왕, 우리는 말로 참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나를 위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사랑이 나를 점령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